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켰다고 하셨고,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는 좀 이렇게 모순된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새롭게 되래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래.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 그러면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벗어버리라,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아니고 진리이고 하나라고 하면 바울이 또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쓸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뭘까?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게 더 있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릴 것, 또 새롭게 돼야 할 것,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입고 있던 옷, 구습을 따르던 이전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뭘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벗지 않고 있는 옛날의 옷, 옛날의 습관들을 있으니 벗으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옷, 구습, 쫓는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옛사람의 옷이 뭘까 하는 말이죠. 옛사람의 옷,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뭘까? 어떤 뜻일까? 근데 그 다음 절 23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뭐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곧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심령,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육신의 생각과 이전의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전통이 기준이 됐던 그 습관,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바꾸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옛 습관들이 있겠죠. 전통이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졌겠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적이라고 하는 건데 정신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충격이나 이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대. 흔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마음에 옛 습관들과 사고의 방식과 반응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정한 경험이 오늘 그 대상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 옛 생각, 그것, 옛 마음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시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아픔들이 다 있죠, 여러분. 아픔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건이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그 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 어떤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멈추기도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상처다 하는 이거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나에게 충격을 주고 마음에 이렇게 상함을 가져다 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아니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땅에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뭐라 그래? 막 일어나죠?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우리를 여기서 굶기려고 한다고 막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 항의하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노예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뺏겼어.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늘 뺏긴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생기면 또 뺏기는 거 아니냐, 또 죽는 거 아니냐, 또 고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대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백성만이 아니라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욥도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양떼, 소떼, 낙타 다 빼앗겼잖아요. 다 탈취당하고 강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잖아. 다 살해당했잖아.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리고 자기 몸도 상했잖아. 근데 옆에서 부인은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빈몸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욥에게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원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빈몸인 자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분명히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상함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크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 문제를, 그 환경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옛 습관처럼 비판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주권자,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오늘 창세기 50장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욥이 아니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와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미를 발견하는 영적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살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곧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생각한 거나 판단한 거나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나 모든 언어나 생활 습관들이 이전 사람과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고 열심히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야. 그 모습 그대로야. 변화가 안 돼 있어. 구원은 받았다고 기뻐서 춤추는데 바라보면 기쁠 때만 기뻐하고 화가 나면 화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만, 옛사람의 감정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곧 마음은 뭐예요? 세계, 환경, 문제, 사건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마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도 그런 한계를 경험하죠. 삶을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왜? 뭐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과거가 안 바뀌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과거를 대하는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의 성숙과 발전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마음의 태도, 내가 과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피한, 행복한 이야기로 바뀌지 않으면 현재를 행복하게 볼 수 없고 미래를 행복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새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미래를 막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잘 화해해야 돼요. 과거를 잘 은혜로 바라봐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과거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죠? 팔려버렸어요. 배반을 당했죠. 그리고 또 섬겼는데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자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는 게 있어 없어? 인생을 살아보는데 13년 사는데 자기가 되는 게 없어. 언제? 여러분, 이 17살부터 30세인데 이 17살부터는 뭐예요? 인격이 형성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고 완성되고 자아가 완성되고 세계관이 완성되는 이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그냥 팔려나갔다가 어느 집에 종달았다, 그다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되는 게 없고 점점점 망가지는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망가지는 인생을 살았는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풀어지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몰아가신 거구나. 요셉이 거기 그냥 어디 예굽에 그냥 내려갔겠어요? 내려갈 수 없었어요. 내려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의 인고의 세월 13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속 추락하게 하는데도 기다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분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과거의 나의 문제가 아픔과 상함과 실패와 추락의 패배감과 절망감으로가 아니라, 이런 아픔과 실패와 패배감과 절망감을 통해서도 이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거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한테 상처 주고 그 사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거부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거를 아픔과
상함과 미움과 증오와 이거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이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의 눈도 그런 눈으로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입고 있는 그 육의 옷, 옛습관의 옷, 상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과거에,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여가 나를, 미래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과거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함과 나를 붙들고 놓지 않던 그런 증오심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함과 복수심, 이런 것들, 온갖 감정의 쓰레기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현재와 미래는 어떤 거예요?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그 길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과거,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은혜의 눈으로 해석해내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도 뭐 행복한 분만 만났겠어요? 행복한 교인들만 만났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고, 하나님 이 교인이 없으면 좋겠다고 목사가 그런 기도 직거리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거 일리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속 썩이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나를 만드는 은혜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됐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미흡고 싫고 그런데 이렇게 그걸 믿음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고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과거에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벗지 않고는 미래가 열리기가 어려워, 형통하기가 어려워. 왜? 그 상하고 아프고 찌그러들고 병든, 그리고 왜소해진 그 자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욥과 같이 주신 이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으로써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더니 그 끝들이 어때? 끝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래서 26절, 27절, 27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노력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과거의 일, 문제,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서, 그래서 과거를 잘 해석해내고 은혜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축복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올가매했던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감정의 상함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걸 먼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그 사랑 알게 되니까 그 마음 더 알게 되고 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옷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됐다. 그러니 옛 상처하고 이런 것들 다 은혜의 눈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눈으로 다시 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너를 세우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추락하던 인생 요셉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상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마지막에 총리가 됐고, 욥 마지막에 배 갑절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최후 승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들마다 은혜의 눈과 축복과 감사의 눈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옷 입음으로 오늘과 내일이, 미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24년도에는 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